할렐루야.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어떻게 하서든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두 장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기록한 12장과 오늘 십계명을 기록한 20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18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루 종일 모세가 백성을 재판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참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조언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왜 그렇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했느냐? 마땅한 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판결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판결을 내야 할지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들의 사정을 듣느라 재판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디어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재판도 한결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나 찬송가의 제일 뒷장에 보시면 이 십계명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를 뺏어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법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뺏어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십계명을 안 지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 안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법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나를 감옥에 보내냐 하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 제1계명부터 4계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라고 주신 것이죠. 5계명이 없으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불효자들 투성이가 되겠죠. 그러면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이 없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은 사람을 마구 죽일 겁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는 가정들이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도둑도 많고 도둑 때문에 불안해 떨 겁니다. 하여튼 십계명은 우리에게 피곤한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교통신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없이 원활하게 질서 있게 이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법이 바로 교통신호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10가지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1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리요, 간음하면요, 살인하면요, 도둑질하면요, 이웃의 것을 탐내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떻게 보면 기차 레일처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5장서부터 18장까지 5대 광야를 통과를 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오픈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친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오픈을 하지 않죠. 어느 정도 친밀도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자기 아픔이라든지 자기의 창피하고 연약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친하면 오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픈을 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건 나 굉장히 화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좀 공경을 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본심, 본 마음을 이젠 오픈을 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함을 통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을 포커싱을 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을 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좀 맞춰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주했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포커싱을 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무거운 사람이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이것이 지켜져 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사라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거지로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라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